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 세계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보다도 영의 세계는 뭐 끝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바로 가는 것이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또 잘못 가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잘못 가면서도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망망대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망망대해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돛담배 타고 목포에서 배 타고 이제 한 2시간 가면은 저 하이도를 가게 되는데 제가 신학교 때에 그 하이도로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갔었어요. 2시간 가더라고요, 배 타고. 통통배, 고깃배, 조그마한 거 타고. 근데 배가 원체 식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2시간 가는데 바다 이제 좀 지나가니까 뭐 전후좌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다, 시퍼런 바다만 그냥 보이고. 근데 배나 좀 크면은 좀 괜찮아요. 배가 적으니까 그냥 물결이 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망대해가 되니까 뭐 배 탄 우리들이야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뭐 북한으로 가는지 뭐 미국으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젓는 사람은 아는 거죠. 노젓는 사람은. 뭐가 있겠죠. 뭐 나침판이 있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가는 수로가 있으니까 바다에도 수로가 있으니까 해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뭐 등대라도 있고 무슨 뭐 건물이라도 있어야 방향을 잡는데.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그거보다 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잃어버리는데도 그냥 또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참 가장 앞서가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잡지 아니하고 방향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잘 맞추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췄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많은 그동안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생활할 때 열심히 믿어서 뭐 율법으로는 의에 힘이 없는 자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다 뭐 유대에서 뭐 얻었던 명성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뭐 다 벨소나 같이 버렸다. 왜?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믿고 보니까 다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해로운 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야,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것도 다 유익하고 저기 막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다 보면은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유익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깨닫고 보니까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춘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 아는 일에.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금은보화 그런 거 안겨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은 암송하면 좋아요. 암송하면 힘이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힘들까? 그럴 때 우리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던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 내가 부자지. 우리가 말씀으로 힘으로 그 위를 얻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예. 제가 이번에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다녔거든요. 이게 그 암송 그 카드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외우고 걸어가면서도 외웠는데 이제 점점 안 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가면서 말씀을 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거나 그럴 때에 제가 인용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제가 암송해서 외우려고 그래요. 암송해서 외우는 암송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을 다 외워요. 다 외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 의지하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유익합니다. 네.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이 뇌 기능이 자꾸 활성화돼 가지고 나중에 막 우리 노년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중풍 치매 이런 거 제일 겁나잖아요. 근데 말씀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요 이 뇌가 자꾸 막 확 돌아가잖아요. 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부러 외우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이런 거 그냥 그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은 딱 그냥 붙들고 암송해서 내 안에 콱콱콱 막 심어두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가말리알 불에서 공부 많이 해봤는데 모든 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문. 철학, 세상적인 무슨 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을 그냥 붙들고 있겠습니까? 더 엄청난 진리를 가졌는데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는데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우리가 알아도 다 모르거든요. 평생.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구해도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게 거기에 다 있구나. 아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얻는 일에 힘을 쓴 거예요. 얻는 일. 8절에 8절.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온 전심을 기울이고 산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모르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우리 신권사님하고, 신권사님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알아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속마음까지 알아가고, 아, 저 사람 저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고 서로 그냥 마음의 속을 다 털어내고 드러내고 어려운 걸 서로 주고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 느닷없이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나한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뭐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돈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됐던 주의가 그렇잖아요. 날 잘 아는 사람이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아 그래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리고 이게 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신뢰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재림 주시구나.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심판할 심판 주시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계속 집중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신령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 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멘. 예. 그 얻어간다는 건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뭔 또 예수님을 얻는다 그럴까? 뭔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뭘 또 예수님을 얻어?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영접에서 구원받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성품을 닮고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명가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얻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해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또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바나바하고 전도여행 가다가 1차 전도여행 가다가 한번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요한이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도 요한 데리고 가요. 아,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서로 대립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심하게 싸웠다. 갈라졌더라고. 그러니까 둘이는 뭐 바울도 뭐 용납 안 하고 바나바도 용납 안 하고 그냥 막 둘이 그냥 심하게 싸워가지고 아이 그러면 응?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그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막 기도했겠죠. 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꾸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면 참 그렇게 많이 못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뭐 그냥 하루 어떻게 훅 지나가고 일주일 훅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내가 언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나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냥 세월이 훅 가잖아요. 훅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았느냐로 이제 만족하면 안 되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얻었느냐, 입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 보거든요. 오늘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얻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 되는 거. 연합.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영적으로 연합. 이제 닮고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 우리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지요. 교만한 말 같지만 그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비춰볼 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굉장히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다 틀려요. 다 똑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뭐, 은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신앙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가는 것이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전도도 상관없고, 뭐 말씀도 상관없고, 기도도 상관없고, 뭐 은사, 뭐 능력, 뭐 축사, 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지 못하도록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사랑 나눔. 뭐 얼마나 신앙의 형태가 많습니까? 그죠? 맞죠. 마귀는 어쨌든 뭐 다 괜찮아요. 예수님께 초점만 맞추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초점만 맞추고 다른 데 관심을 쏟도록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그렇게 분산시킵니다. 분산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신천지 보세요. 말씀 그 사람들 우리가 막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여. 안 믿는 사람 볼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볼 때는 말씀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평생 믿어도 저렇게 못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게 미혹된 겁니다. 말씀 하는데 예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왜 말씀 하는 우리 예수도 믿습니다. 그래요 또. 예수도 믿고 그 사람들은 이만희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나중에 보면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막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없어 그냥. 말씀하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그걸 그대로 속잖아요. 왜? 말씀하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예수가 빠지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바리새인들 말씀했어요. 말씀을 막 다 기록하고 외우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그냥 매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만 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또.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십자가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매 성경 말씀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모순돼요. 성경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러는데 예수는 말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경 하면 나한테 와야지. 왜 성경 말씀하고 정작 나한테는 안 오고 말씀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근데도 속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터가. 말씀해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도해도 예수님 안에서. 은사해도 예수님 안에서. 봉사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요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터 이외에 다른 터를 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딱 맞췄어요. 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빌립보서에서 몇 장 넘기면 되죠?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 골로새서 1장 27절 325페이지입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 325장 골로새서 1장 27절 예,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셨어요? 1장 몇 절이? 1장 27절. 찾았어요. 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을 붙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생 붙든 거예요. 자, 그 밑에 2장 2절입니다. 그 바로 밑에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숨겨놨어요. 그 밑에 바로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4장 3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3절 한 장 넘겨서 4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 그리스도의 비밀. 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뜻대로 해야지 신앙생활 나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하늘에 들어가니까. 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고는 그냥 예수님 놔두고 그냥 나 혼자 막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이제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뜻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믿음생활. 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250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미리 다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를 너희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주전에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 부족한 걸 깨닫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 발견케 하사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다 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등한 여기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뭐 누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나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았는지를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얻는 일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얻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일에 아버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미혹하는지요.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저희들 깨어 경성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척 일가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혼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서 또 친척 일가 또 우리와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입어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